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 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시겠습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말 깊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십자가의 도를 깊이 알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지난날 살아왔던 삶은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제 수박의 겉핥기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수박 속의 단맛을 알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에 오늘도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표현 중에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제일 불쾌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련한 자일수록 불쾌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내가 얼마나 속았던가, 내가 얼마나 미련한 자였던가 깊이 아는 만큼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아는 데는 주님과 연합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아니하면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알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고 83년도에 서울에 올라와 여의도에서 7년 만에 제가 전도사가 되었고 12년 사역을 하고 제가 개척한 지도 벌써 11년째 했으니까 벌써 12년째 되잖아요. 개척하면서 이게 뭐지? 이게 이렇게 허전함이 뭐지? 이게 뭐야? 고난이 오면 원망이 바로 나오고 문제가 생기면 낙심이 바로 오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정말 공부하게 됐고 기도하게 됐고 또 유튜브가 이렇게 지금은 잘 열려서 유튜브를 또 하면서 회개복음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에 이르면서 정말 인간은 즐기고도 즐기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주님과의 연합이 이렇게도 안 될까? 참 즐기다 라는 것을 제가 철저하게 느낍니다. 왜 그렇게 안 될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선진들은 저와의 신앙이 다른 거예요. 저와의 신앙이 달라. 예.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왜 어제 저녁에도 참 언제까지 이렇게 안 될까?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참 오래 기다려 주시고 이끌어와 주셨고 이렇게 저를 교육시켜 주셨고 했는데 저는 지금도 세상이 좋아 행복의 신, 성공의 신에 내가 속고 있다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왜 이렇게 안 될까가 마음에 너무 안 좋아요. 참 안 되는구나. 이게 언제나 될까? 주님을 믿은 것도 이제 제가 제 나이도 이제 이렇게 됐고 이제 이쯤 되면 뭔가 좀 주님과 연합이 돼야 되는데 지식으로는 알죠. 그런데 내가 혼과 유혹이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가 있고 구원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 안에도 멸망하는 자가 있고 구원받는 우리가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다섯 처녀이겠죠. 그의 믿음은 스스로 자기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사역에 충성했을 줄 압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으로 하는 열심당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멸망하는 자에 지금도 있는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있는가? 참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멸망하는 자, 그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 보고 미련하다고 합니다. 멸망하는 자가 십자가의 도를 알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멸망하는 자 네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너는 기름 없는 것을 몰라. 등의 생명은 기름이다. 육신의 장막집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몸이라는 육신의 장막집이 있어요. 이게 등입니다. 혼과 몸이 등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생명이 들어가는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영입니다. 이 영은 바로 무엇이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 봐야 합니다. 잘 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 다 미련한 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 다 미련한 것입니다. 여명이 기침했습니다. 맞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죽음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십자가는 사형 형틀장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평소에 성공하고 행복하고 사시다가 단 한 번의 십자가 졌습니까? 그날 하루 6시간? 아닙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뱃속에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넣었을 때, 배 안에 계실 때부터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엄청 짰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전략을 짰습니다. 근데 무산됐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피신시키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의 삶은 정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예수님 한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그의 요셉과 마리아도 살았었습니다. 불편한 삶입니다. 이 땅에 안정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있고 가라고 하면 가는 삶입니다. 이 삶이 십자가의 도에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아버지 목수일을 돌보며 순종하여 밭을 쉬다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매일의 삶은 십자가였습니다. 낭떠러지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도 했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도 했고 수없는 모함과 어려움과 고통의 나날들이었었습니다. 그랬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십자가의 도를 따를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죽일 생각을 합니다. 난산을 합니다. 그의 삶의 과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의 삶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그들의 삶들을 보면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홈이나 롯이나 라합이나
마리아나 이런 모든 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십자가가 어느 정도 언제나 끝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죠? 이 고난이 언제나 끝날까? 이 멸시천대 무시거절, 이 어려움, 이 힘듦이 언제나 졸업을 하게 될까? 졸업할 날이 옵니다. 마침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가정 속에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그 어떤 사연과 사건 앞에서 마음의 흔들림이 하나도 없이 내 속에서 분이 올라오지 말아야 되고, 십자가의 도는 그렇습니다. 내 속의 분을 소멸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내 속에서 욕이 올라오는 것이 소멸시키는 도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무슨 일을 당해도 혈과 육의 방법으로 올라오지 않게 되는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 않은 것이, 불이익을 당해도, 애매하게 불이익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면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근데 그게 제가 안 돼요. 그게 제가 안 돼서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참 질기도다. 너무 질기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나는 안 돼?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데 우리 모두 다 엘리야와 성정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는 비가 오기를 간구했을 때 비가 왔고, 비가 그쳐달라고 했을 때 비가 그쳤다. 성정이 똑같다. 구약의 선진들이나 신약의 사도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데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이루고 주님 앞에 갔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아직 이게 안 될까? 그거에 대한 그 불편함이 제 안에 무척 있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아직 주님과 연합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유혹과 미혹이 와도 아무렇지 않은데, 평범한데, 잔잔한 호수와 같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합니다. 도대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억울함과 분노는 무엇이란가? 이거 귀신이잖아. 이거 마귀잖아. 이거 뱀이잖아. 아직도 나는 뱀의 지시를 받고 있고 마귀와 좋아서 짝하고 살고 있는 내 모습. 언제까지 내가 이럴까?
그래져요 지금. 언제까지? 이 땅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런 마음이 어제 저녁에 심히 저에게 들면서 이 세상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세상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뭐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성공이 죽어지고 물질이 죽어지고 행복이 죽어지고 자식이 죽어지고 그냥 십자가에 그냥 대못을 그냥 꽝꽝 박아줄 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박아줄 때 나도 어떻게 해요? 박힘을 받아야 돼. 박힘을 받아서 아멘 할렐루야. 손해보는 것도 감사. 아멘 할렐루야. 모함당한 것도 감사. 아멘 할렐루야. 그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 이래야 되는데 내 속에서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아쉬움과 분노와 짜증이 올라오니까 이거는 아직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이것은 세상에 속하 있는 나구나. 이렇게 처절하게 제가 지금 제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되나. 참 부끄럽기도 부끄럽다. 제가 기도를 하면 지금보다도 저 기복신앙에 있을 때, 순복음에 있을 때 그때 기도 엄청 했죠. 그때는 구원에 확신이 있었죠. 그때는 성공에 확신이 있었죠. 그때는 내가 누구 못지않게 1등 한다는 확신이 있었죠. 잘한다는 확신이 있었죠. 기도 그때 엄청 했죠. 방언기도 하며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올라올 때, 내 속에서 내 분 같은 것들이 올라올 때,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분이 올라오네요. 잃어버린 거에 대한 분이 올라오네요. 물질 도둑 맞은 거에 대한 분이 올라오네요. 무시 거절 받은 거에 대한 분이 올라오네요. 이거 마귀잖아요. 아직도 내가 마귀를 품고 좋아하고 있어요. 내가 틀렸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는 나를 미워하는 행위여야 되거든요. 나를 미워해야 되거든요. 나를 즐겁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해야 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그래 맞아. 이렇게 그래 맞아. 내가 잘못이지. 그래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지. 그래 맞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 했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야. 제가 볼 때 한 번 했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농도를 주세요. 10도, 30도, 100도, 200도, 1000도, 만도 이렇게 온도를 주세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또 그 다음 테스트하고 그 다음 테스트하고 그 다음 테스트하면서 계단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계단 올라가면서. 자, 사람이 죽을 때 금방 몇 초 사이에 죽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명이 하나 끊어지는데 최대한 머리까지 뇌사 상태가 돼서 온몸 장기가 멈춰 심장이 멈출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병원에서 그 심장 박독수가 뚝뚝뚝뚝뚝뚝뚝 하다가 딱 일직선으로 멈춰버리잖아요. 그죠? 맥박이 끊어지고, 예, 심장 멈추고 일직선이 쫙 가면 이제 심정지 판정 딱 돼. 사망했습니다. 그렇듯이 그 전에는 막 꺽대기 그 화살표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호흡이. 그러다 평준화로 딱 돼 끊어져.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영적 상태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을 당할 때 위급한 일을 당하든 당스러운 일을 당하든 그냥 막 꺽쇠표처럼 막 롤러 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막 내 마음의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마음의 살인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엄청 미웃고 증오스럽고 막 화나고 힘들고 막 이걸 어떻게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다만 하나님께 찬송할 뿐이다.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면 그와 반응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감사합니다. 이 어둠이 발견되어서 춤추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련한 자는 이러한 십자가의 도, 지식, 이 십자가의 도를 미워한대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미워하느냐 라고 말을 해요. 매 100대로 때려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한다. 매 100대 때려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고. 잠언 27장 22절에 이 사람을 좀 고쳐보려고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한 영혼이 이 미련함에서 벗겨진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의 지식과 힘으로 공로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 여기 말씀에도 멸망하는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 속한 자는 미련한 거라고 그래. 미련한 것이래. 우리 보고 미련한 것이래. 구원을 받는 우리한테 미련한 것이래. 그러므로 어떡하냐? 하나님, 내가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를 의 특성은 지식을 미워한대. 알려고도 안 해. 배우려고도 안 해. 고치려고도 안 해. 들으려고도 안 해. 이 미련이 어렸을 때부터 이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내가 미련하구나.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인데 잠언 10장 8절에 계명을 받는데요. 계명을 받아. 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명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기 미련이 벗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미련이 벗겨진다. 미련한 자의 특성은 분노를 낸대. 어떻게 분노내냐? 당장 분노를 낸대. 무슨 말을 듣고 당장 분노낸다. 잠언 12장 16절. 잠언 18장 6절. 그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대. 말하는 것마다 아주 강력한 파괴적인 말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만 보고 내일 안 볼 사람처럼 말해.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의 입은 다툼을 일으킨다. 잠언 18장 6절. 잠언 20장 3절에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킨대요. 잠언 27장 3절에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과 모래보다 무겁다. 미련한 자의 그 분노가 돌과 모래보다 무거워서 가슴 깊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의 분노가 돌과 모래보다도 무거워. 잠언 29장 9절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 맞습니다. 10년을 살아도 다툼이 그침이 없고 20년을 살아도 다툼이 그침이 없고 30년 죽을 때까지 다툼이 그침이 없는 자의 모습이 미련한 자의 특성입니다. 저 왜 저럴까? 자식이 죽어가도 미련이 끝이질 않아요. 제가 우리 둘째 딸 그 분노 때문에 조산했잖아요. 분노 때문에 그 조기 그 아기집이 깨져버렸어요. 부부싸움 때문에. 분노 나서. 그래가지고서는 조기 이 수축작용이 일어나가지고서는 이 배가 수축작용이 일어나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양수가 다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800g에 낳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분노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의 분노는 그치지가 않는다. 사람이 죽어가도 그 분노는 그치지 않는다. 이 정도로 무서운 것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징계로 미련함에 내버려 둔대요. 더 미련한 짓 하게 내비둔대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아 그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가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그 마음속에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한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복을 못 받습니다. 그거 잘 눈여겨보세요. 나도 역시 내 개인도 그 부모님에 대해서 한을 품고 있으면 그의 삶이 앞으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장수하고 복 받는다. 부모에 대한 미움, 업신여김이 있다면 난 저렇게 안 살아, 난 저렇게 안 해라고 하는 업신여김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혼해서 부모보다 더한 남자, 더한 여자 만나서 그보다 더한 징계를 받고 삽니다. 안 풀려요. 그 자식도 안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의 속에 노가 있는지, 노를 품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노를 품고 있는 자는 그 노가 상대에게 그대로 옮아붙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올무에 묶여서 그의 일생이 안 풀립니다. 학벌, 기술 뭐 이런 것도 봐야 하지만,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도 봐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돈 많고 열쇠 몇 개라고 그렇게 그거 먼저 따지지 말고 그 속에 그 사람의 노가 품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품고 있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10남매예요. 10남매. 제가 10남매의 막내입니다. 그런데 저희 10남매 중에 제 위에가 언니고 그 위에가 오빠, 막내 오빠, 5째 오빠가 있어요. 10남매 중에서 5째 오빠가 제일 그래도 잘 그만그만 잘 사는 것이 지금 보여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오빠가 하고 올케 언니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지막까지 병수발하고 부모님 모셨어요. 또 저를 가르쳤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올케 언니도 친정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쓰든지 도와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 부모만 잘해가지고는 아니에요. 양쪽 부모 똑같이 잘해드려야 합니다. 양쪽 부모 똑같이 잘해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요. 그래서 대수롭게 여겨요. 이거 무슨 죄야? 사람이라면 다 그렇지?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죄를 심상히 여겨. 대수롭게 여겨.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바로 하나님, 내가 큰 죄를 졌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들어갑니다. 바로 수정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고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아주 그냥 안 해. 잃어버리고 안 해. 고치질 않아. 이 미련한 자의 특성이. 근데 누가 그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10번, 100번 자꾸 합니까? 안 하죠. 안 해요. 부모라도 이제 못해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잠언은, 미련한 자가 지혜 있다고 하는 거 있죠? 지혜, 잠언은 저는 자의 다리가 힘없이 달리는 거와 똑같아. 저는 다리를 달려봐요. 달려지나? 안 달려져요. 진전이 없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 여러분,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 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 자식이라도 훅 두드려 패요. 네, 술 취해서.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지팡이를 평소에 잘 걸으시는데도 멋으로 들고 다니시는데, 지팡이를 들고 오신 아버지가 문 앞에서 제가 이렇게 대문 밖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 아버지 오시냐고. 그랬더니 순식간에 지팡이, 그 지팡이 길잖아요. 길고 크잖아요. 몽둥이잖아,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팡이는 약한 나무로 쓰지 않잖아요. 아주 탄탄하고 미끌미끌하고 좋은 거, 견고한 거, 이런 걸 지팡이로 쓰지. 이 지팡이로 갔다가 갑자기 내리쳤어요. 야구방망이 치듯이. 근데 제 손을 딱 맞았어요. 손목을. 순식간에 너무 아파 하고 저는 손을 감싸고 도망갔습니다. 손이 뭐 말로 닿을 수가 없이 부어올랐죠. 그런데 그렇게 부어오르든 말든 우리는 한의원이든지 병원이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낫는 거예요. 그냥 낫는 거예요.
그냥 견뎠어요. 근데 이 손이 23살까지도요. 딱 그 5월 달쯤 되면 그 맞은 달수가 되면 아파요. 시커많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를 때린 아버지를 용서하고 하나님 이 팔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고쳐져서 전혀 그런 증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가 그 손에 무엇이 들어서 가시나무가 들어요. 가시나무. 미련한 자의 잠언, 미련한 자가 말하는 것은 아주 찌르는 채찍과 같은 가시나무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정내미가 똑 떨어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게 사람인가? 저게 정말 사람이야? 가시나무가 막 후들리면은 온갖 찔려는 마다 피가 철철철철 나고 아프잖아요. 아리고. 그러니까 그가 외치는 그 말들이 다 가시나무가 되어서 상대가 마음이 아리고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에 솔로몬 왕이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고 잠언 끝장까지 미련한 자에 대해서 계속 언급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미련한 거에 대해서 다 한번 써봤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 또 미련한 자는 회개하지 않아요.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한다. 개가 지가 먹고 속이 불편해서 토했는데 그것을 다시 먹어요? 먹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 개와 같다. 즉 토한 거 다시 먹는다. 전에 이래서는 안 돼 하고 지도 생각하고 토해냈는데 그거 또 한다는 거예요. 고쳐야죠. 먹지 말아야 할 거 먹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거 하지 말고, 만나지 말아야 할 거 만나지 말고 해야죠. 근데 그거 또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상대가 아파하면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근데 그거 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미련한 것에 대해서 아주 준엄하게 무섭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한대요. 잠언 30장 32절. 스스로 높은 채 한다. 그래서 미련함이 벗겨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저 미련한 멸망하는 자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한 자인 거예요. 미련한 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미련에서 벗어나도록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명을 받으려고 애쓰고 받은 계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되새김하세요. 잃어버린 거는 길가와 돌과 가시바와 같은 밭이에요.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그 계명을 붙잡고 계속 왜 나는 안 되지를 계속 하세요. 왜 나는 안 되지? 왜 안 돼? 왜 안 되지? 왜 나는 그렇게 안 될까? 성경에 누구와 같이 나는 왜 안 될까? 왜 안 되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은혜를 소멸하지 말고 내 자신을 살피며 날마다 쳐서 복종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아직
아직도 안 됐네요. 아직도 안 됐네요. 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완전히 연합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십자가의 도로 향하여,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향하여 조금도 한눈 팔지 말고 그 길로 질주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 자인지 또 알고 또 알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가르쳐줘도 잊어먹고 안 하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이 무지몽락한 사람들을 주님이여 용서하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나는 서 있지를 못하고 아직도 나가 주님 앞에 저 열정 당꾼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 두려워하고 저 높은 성을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이 있구나 생각하고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